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3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재난 가운데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새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었다.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구나,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어떤 지도자나 어떤 개인의 한 성도나 아니면 이 교회 공동체 전체의 모습에 나타나는 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부각시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이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지난주에 보았듯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시하셨다는 것이죠. 4절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보세요. 순전히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명하시고 성령께서 구별하시고 세우시고 보내라라고 말씀하시고, 물론 성령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겠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이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긴다는 말은 워스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할 때에, 그리고 금식할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이들은 이렇게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또 주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의 주체는,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처음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들, 즉 12제자들, 이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복음이 전거되어져 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이끌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성령의 주도적인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고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인간의
의한 결정과는 다른 것이죠. 거부할 수 없고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호르몬 아시죠? 여러분 호르몬이 부족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호르몬이 너무 넘치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 호르몬처럼 여러분 이 성령께서도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만나고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문제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봐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여러분 의지적으로 결단한다 할지라도 속으로 다질 뿐이지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의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한순간에 신기하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 인간의 의지로 내가 결단한다고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나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에 붙들리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서 가시는 거예요. 나의 의지, 결단, 우리가 막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막 방향을 정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고 이제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고 떠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드디어 사울의 1차 선교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선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졌죠.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남부 지역이 바로 1차 선교지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이 사울은 가장 먼저 어디로 갑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브로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구브로는 섬이었어요. 선교 여행의 첫 사역지였습니다. 구브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는 지역, 이 섬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면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저 안디옥이 보이죠? 안디옥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 저 안디옥. 저 지역을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럽니다. 또 다른 데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구별하면 수리아 안디옥. 저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안디옥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로 가죠. 그 항구가 실루기아입니다. 실루기아라는 저 항구에 도착해서 뭐 도보로 갔는지 뭐 말을 타고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25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가서 배를 타고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구브로의 섬에 어디에 먼저 도착하냐니까 살라미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저기 항구예요. 배를 타고 저기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저 구브로는 여러분 저 위쪽 지중해가 있고 여러분 그 위쪽에는 터키죠. 지금의 터키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 다메섹이 보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좀 밑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도 보이시고 여러분 저게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구브로는 지중해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브로 섬에 시청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니까 파퍼스인데 성경은 바보라고 나와 있죠. 파포. 네. 우린 바보면 이상한데 저 시청이 저기였어요. 저 바보가 바로 저 섬의 메인 시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여러분 총독이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이 구브로 지역을 그때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구브로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헬라인들이 많았지만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섬은 아니니까요. 한 100km 정도 뭐 직선 거리로 하면 더 짧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곳에 여러분 처음 선교지로 구브로 섬을 갔던 것을 봅니다. 구브로는 과일과 포도주, 꿀 뭐 이런 생산지로도 유명하고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업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하면 여러분 터키를 말하면 터키와 중동 지역을 잇는 여러분 지중해상의 중간에 떠 있는 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상교통이 해상교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겠죠. 교통적으로도 여러분 배를 타고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너스라는 이 여신을 숭배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상업지역이었으니까 이 섬은 굉장히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고 헬라 문화를 따라서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긴다는 그 당시의 모든 우상들은요, 이 엄난한 재래의식, 제사의식과 문화와 결탁되어져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타락된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는 타락한 도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으로 선교지로 간 곳이 이 구브로 섬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그 이유들이 조금 나타나긴 나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유는 바나바가 이 1차 선교의 굉장히 메인 핵심이 되는 사람이 바나바가 먼저 나오잖아요. 이름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나중에 바울이 먼저 나오지만 지금은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바나바가 이 구브로 섬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웨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어나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이 구브로 출신이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처음에 여러분 바나바가 아니고 이름이 원래 이름 뭐였어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이 별명이 이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 이유는 이 요셉이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사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당신은 바나바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 바나바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의 핵심이었던 바나바가 이 구브로 출신이니까 자연스럽게 구브로 섬에 가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설립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브로 출신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구브로 출신들이 여러분 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구브로 출신들이 많았으니까 아마 이 섬에 처음 사역지로 정하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셋째는 이 구브로에는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회당이 많았다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여러분 생활을 하니까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침을 받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대부분 다 바울이 처음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디를 찾아가느냐?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가서 회당 중심에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점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그곳에 간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오늘 밝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나오죠.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죠. 성령의 보내심을 안디옥 성도들의 보냄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지 가운데 먼저 구브로라는 곳을 처음 선교지로 선택한 이유가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이 도시는 굉장히 잘 살고 번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유대인들이 있고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선교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순종하며 그 지역으로 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그곳에 가서 보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던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 구브로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3가지 정도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따라 구브로로 내려갔을 때에 그들이 경험한 첫 번째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 갔을 때 복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너무나도 예상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누구냐? 그 지역을 전체를 다스리는 관할하는 총독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하러 갔어요. 선교하러 갔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좀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누구를 만납니까? 서기오 바울을,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총독인데 이런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먼저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별로 놀랍게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름철에 단기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 선교지에 갔는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도지사가 아니 시장 정도만 나와가지고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그렇게 이끌어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할 것입니다. 아, 이번 선교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영접하고 이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이끌어주고 편의를 봐주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이 가기도 전에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사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도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구브로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이 총독의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드시고 이 사람이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무슨 계기로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과 여건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별명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알고 계시죠?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미리 이미 좋은 것을 준비하셨어요. 좋은 사람을 준비하시고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셔서 그런 기회까지, 환경까지, 여건까지 여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2월 중순에 우간다 선교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간다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별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온 나라가 이렇게 되고 우리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 얘기하려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막 이렇게 퍼지기 전에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다녀왔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가 언제 우간다 선교에 대해서 생각이라도 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 우리 교회는 우간다 지역을 선교해야 되겠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사실 우간다라는 나라는 들어봤지만 우간다가 아프리카의 어느 쪽에 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우간다 수도가 캄팔라라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선교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선교사님을 준비시키시고 그 지역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시고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거기에 물질을 보내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다 여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번이라도 언제 우간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하면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간다 선교지를 다녀왔는데 선교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이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니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간다 선교지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기에 학생들이 500명, 이번 학기에 500명의 아이들이 저곳에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사람도 준비하시고 다른 물질도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열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왔느냐 하니까 우간다 재난 구호 담당 장관이 왔어요. 아까 그 하얀 양복 입은 분 있죠? 이런 사람이 와서 축사를 하고 하니까 더 주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더 주목하게 되고 학교가 더 이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언제 만나본 적이 있겠습니까? 네. 근데 저보고 연신 이곳에 학교를 세워줘서 고맙다고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브로 섬에 이 총독은 환영하고 이 총독은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바나바와 사울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회방을 놓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총독 곁에는 늘 이 사람이 있었는데 마술을 하고 점을 치는 그런 거짓 선지자, 유대인이면서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바예수로 불렀어요. 바예수. 이 사람 이름이 조금 뒤에 나오는데 엘루마라는 사람인데 바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지 않습니까? 바예수라는 말은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칭 바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의 아들이다. 여러분 요즘 신천지 이만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구원자의 아들이냐, 자신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의 마지막 사도인 양, 죽지 않고 육체의 영생불사를 하고 그때에 예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해서 자신은 영생불사를 한다. 마치 재림 예수처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바예수가 비슷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방해하는 거예요. 총독이 복음을 듣고 이 지역에 복음을 전가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다시 말해서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첫 선교제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막 방해하고 막고 이 총독이 혹시나 예수를 믿을까봐 옆에 서서 온갖 방해를 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다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엘루마와 같은 이 바예수와 같은 사람, 이 방해꾼이 있고 핍박자가 있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거칠 것이 없이 다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동시에 누가 있다?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지만 또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고 당연하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하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한번 살아보고자 하면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사는 비결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타인이 나를 안 도와주면 안 도와주고 힘들게 하면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뭐다?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게 기적이고 안 도와주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도와주는 것이 당연합니까? 안 도와주는 것이 당연합니까? 네, 안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도와주면 섭섭하고 믿고 막 그렇죠. 안 도와주는 게 당연해요. 도와주는 게 기적이지.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 동료가 나를 도와주고 직장 동료가 나에게 협조적이고 내가 승진하도록 직장 상사가 나를 이끌어주고 이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누가 그래요? 대부분 다 여러분 경쟁하고 방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도와주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 아 이게 기적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 도와주면 뭐 당연하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나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 이 총독 스기오 바울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를 방해하는 엘루마 같은 사람, 이 바예수 이런 작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루마도 총독 스기오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종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이 바예수를 책망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그를 꾸짖을 때에 그 사람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11절의 말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방해하는 이 바예수를 향하여 꾸짖고 책망할 때에 앞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지켜보았습니까? 누가 보게 됩니까? 총독이 보는 거예요. 총독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본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바울의 전한 말을 들었겠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총독이 놀란 거예요. 놀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복음이 진짜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즉시 그래서 복음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전에는 말씀을 들으면 수긍이 되고 그럴 수 있겠다. 말씀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루마는 이 바예수 엘루마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한 사람입니까? 도움을 준 사람입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준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방해꾼이었던 엘루마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비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 속에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그를 거기에 저 사람도 필요한 사람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어려울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어려울 때 일어나야 기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일어날까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코로나19 이 재난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가장 먼저 여기에서 벗어나는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이 재난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열방 가운데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서 이 코로나가 막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도 보니까 2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확진자들이. 오늘도 보니까 600 몇십 명 이탈리아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루 만에.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일어나고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여러분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인물들 가운데 한나도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 때문에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분인나 때문에 울고 또 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사가 탄생한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골리앗을 만난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얼마나 여러분 위기에 처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골리앗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더 빛나는 인물이 되었어요. 다윗이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괴롭혔던 그 사울 왕 때문에 그가 더욱더 믿음으로 자라고 왕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도 악인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방해꾼이 생기고 그럴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잠깐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그리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름이 바뀌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사울의 이름이 오늘 이 구브로 섬에서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이제 표기되기 시작하고 이 이후로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로만 이렇게 이름이 표기됩니다. 이 구브로에서 처음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바울은 사실 이 사울의 로마식 표기가 바울입니다. 파울로스, 바울이죠. 로마식 표기가 바울인데 이 사울이 이방인 선교, 그죠? 땅끝 선교를 향해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 이름이 이제 사울이라는 말 대신 로마식 표기로 바울이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큰 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가진 것이 많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배운 것이 많고 나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울의 생각대로 행했을 때는 핍박자밖에 되지 못했지만 드디어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은 부족하고 자신은 작은 자고 자신은 능력이 없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할 때에 바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성경을 보면요. 항상 이 사도행전 13장 2절에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표기가 돼요. 바나바가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 사건 이후로부터는 누구의 이름이 앞에 나가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표기가 바뀝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미 없이 그냥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표기하고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리더십이 누가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울이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한 이 누가가 갑자기 실수를 해가지고 갑자기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기적은 항상 내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때에 겸손하고 낮아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나의 옛사람, 나의 옛 고집은 다 내려놓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거기에 순종할 때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이 모든 문제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